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죄 이전에 뭐냐면은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그거는 뭐냐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게 중요한 불순종. 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죄는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 속에 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가? 그것은 뭐냐면요, 불순종. 반대로 뭐냐면요, 또 순종한다. 순종. 어디에 순종하는가? 마귀예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단순히 죄,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오기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 이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렇게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대 축복이지 않습니까? 5대 축복. 이 5대 축복을 다 그렇게 잃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군사가 돼요. 마귀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너무 쉽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주님이 주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에덴 동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담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나니까 그저 환경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에덴 동산의 귀중함, 에덴 동산의 소중함, 에덴 동산의 가치, 이걸 갖다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뱀이 와가지고, 이 뱀이가 와가지고, 너 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지. 안 돼. 거짓이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저거 먹어도 괜찮다. 뱀의 말에 그렇게 솔깃하고 귀를 기울이고 뱀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쉽게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쉽게 우리가 획득하면은, 그걸 갖다가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막 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건강을 유지했다면요, 이 건강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음식도 잘 관리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고 가야 할 곳, 그리고 또 잠자는 그런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모든 것을 다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하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그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 마시고 술 다 마시고 피울 담배 다 피우고 막 보지 말아야 될 거 다 쳐다보고 정신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 영혼의 건강 다 뭐냐면 쓰레기로 그렇게 가득 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가운데서 완전히 빌빌 기다가 그렇게 건강을 막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으면서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딱 건강을 확보하고 나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악정 고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만 그렇겠습니까? 물질도 그렇고, 물질도 뭐냐면요, 쉽게 물질을 갖다가 내가 획득을 하면은 이건 무엇이면 이걸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갖다가 땀 흘리면서 막 사람들로부터 막 무시를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되게 벌벌 기면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물질을 획득을 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히 돈 한 푼 쓸 때도 뭐냐, 손이 떨리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귀중한데, 다른 사람이 1000만 원이면 이 사람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배 굶고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이 물질을 획득한 사람은요, 돈 10,000원을 쓸 때도요, 과연 이 돈을 내가 여기에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가 최선을 위해서 이 돈을 내가 여기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선책 그걸 위해서 이걸 내 돈을 쓰는 것인지, 이게 무슨 뭐냐, 다 계산이 돼가지고 돈 쓰는 것도 아까운 겁니다. 어디에 쓸지 이 사람은요, 재정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재정관리를 내가 어디에 내가 투입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 남길까? 어디에 투입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 창고에 투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요, 그 마인드가 이미 열려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주어진 돈, 그는요, 완전히 그 돈 가치, 그 돈 소중함을 모르고 물 쓰듯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획득한 것은 뭐냐면요, 그 속에 내 땀이 들어있고 그 속에 내 노력이 들어있고 그 속에 내 고민이 들어있고, 그러면 나와 한 몸이 돼. 한 몸이 나와 한 몸이 된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한 몸이 아닌 딴 것이 그래도 그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인간의 타락된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제 주위에 보니까 조카들 보니까 뭐냐면은 전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 뭐냐면은 돈에 대한 그런 귀중함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하루에 막 2탕 3탕 뛰면서 막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딱 벌이 보니까 이 아이가 뭐냐면 이제는 저금을 하게 돼. 저금을, 돈이 귀중함을 알아가지고 저금을 하게 되고 돈을 쓸 때도 아주 알차게 쓰고 이런 그런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쉽게 만약에 줬다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해변길로 좋은 길로 그렇게 이 아말렉과 전투도 없이 그저 그렇게 아주 아스팔트기 그 십몇 차선 길로 그렇게 인도를 했다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몇 년도 못 돼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다 그 가나안 땅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 그저 공짜로 줬으니까. 근데 진짜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람은 그 공짜 배후에 하나님의 애씀과 눈물과 수고와 땀, 이 안타까움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저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공짜 배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노력과 눈물과 땀과 수고와 애씀과 고통이 있다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속에 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철이 없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 보면은 그저 뭐냐면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애씀, 주님의 안타까움 이 자체를 보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예사로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주님이 왜 광야길로 인도했겠습니까? 광야길로.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뭐냐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훈련을 받아라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매일매일 막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저 가나안 땅의 소중한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완전히 막 훈련을 연단을 받고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의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 1400년 정도 됐거든요. 1400년 정도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요 광야 길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냐 공짜로 준 거 아니거든요. 치열한 전쟁을 해요. 전쟁을. 치열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 겁니다. 전쟁 안 치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완전히 그 아말렉의 7 족속들 다 주님이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이 너희들 가져가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지키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1년도 못 돼가지고 안 했습니까? 다 뭐냐면 블레셋 족속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그거 다 물려주고 다 아이고 후퇴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그 밑에 종이 돼버려 종이. 근데 주님은요 이 가나안 땅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여호수아를 군장 삼아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벌인 것이 가나안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전쟁을 벌인 그 결과 그들은요, 이야, 이 땅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훈련하고 그리고 또 교육시키고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힘쓰는가 아느냐.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이제는요,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여호수아서를 읽혀드려요. 여호수아서. 야, 너희들 여호수아서 이거 읽어라. 이게 뭐냐, 우리의 역사다.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 훈련을 시킨 결과 이제 586년에 그랬거든요. 바빌론에 포로가 되거든요. 이 기간이 814년 정도 됩니다. 814년 동안에 그 약발로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나마 역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586년에 그나마 그렇게 약 800년 동안에 그렇게 그 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위해서 이 민족이 이 땅에 기틀을 온전히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그 배후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모든 애국자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 위에서 건설한, 그 설계도를 하고 건설한 이 박정희 대통령, 이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망할 수도. 왜냐, 이게 뭐냐면요, 바로 마귀가 이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역사를 모르게 만 마귀가. 주사파가 어디서 왔습니까? 정교조가 어디서 왔습니까? 배후에는 이 뱀새끼. 배후에는 이 뱀새끼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 시켜버릴까? 대한민국을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릴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명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사명을 갖다가 완성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주사파, 이 완전히 정교조, 이들이 뱀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침투하고 학교를 침투하고 모든 것을 언론을 침투하고 문화 사상이 침투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쑥대밭에 브레이크를 그런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완전히 막 고양이 앞에 쥐새끼가 돼가지고 다 발발 들고 있을 때,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야, 이 미친놈아, 운전대에서 내려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야, 제대로 진짜 영웅이 나타난데, 이렇게 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저 사실을 안 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저는요, 늘 제 기도가 뭐냐면요, 순교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거 공산들 이거 위기인데, 주님, 제가 순교당할 때 절대 부인하지 않기로 매일매일 저는 순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했지만, 뭐냐면요, 이 공산되면 주사파가 나를 딱 정확해야 되는, 분명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때까지 저는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기도로. 만약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민주주의로 다시 이 회복의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다면요,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 미처 순교의 준비도 안 된다. 이거 뭐 순교 당할 위치 가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죄, 그리고 그 배후,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때리잡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양이 천천에 천만에 그 강수의 피를 뿌리도, 염소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뿌리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 그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입니다. 진노의 현장.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노. 역사상 최고의 진노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진노의 현장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의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6장이 딱 등장합니다. 그도 주님이 진노의 7 대접을 퍼붓는 겁니다. 이 지구에 진노의 7 대접을 퍼붓는데, 그거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이 지구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을 때,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요, 요걸 봐요, 요걸. 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는 현장이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것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죄를 지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 요 자리 바로 우리가 갈 자리예요. 요 자리.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상의 어떤 책이 이걸 갖다가 밝혀주고 있습니까? 이걸 밝혀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야, 성경. 그래서 마귀는 이 성경을 갖다가 못 읽게 만들어요, 못 읽게. 성경을 못 첫 번째는 마귀는 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왜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패배 현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 실존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 성경책에 자기의 도리를 갖다가 그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기에게 필요한 도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이미 알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두루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어디에 되느냐? 더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쏟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떼버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미 이 성경체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런 놈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심리,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마귀의 계계와 개수도 이미 다 깨뜨려보고 우리의 처방전을 그렇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의 파워, 죄의 권세,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 대속의 예수님,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죄의 모양, 죄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갖다가 모르느냐?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 이것도 알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도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이것도 다 주님은 알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만 봐도 얼마나 이것은 주님의 희생이거든요. 주님의 희생이고 주님의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의 그런 위치를 고수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게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의 이 사랑의 열정, 주님의 사랑의 불덩어리를 어느 누구도 끄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갔느냐? 이 사랑은 창세전까지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딱 발견했는데, 내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창세전이구나. 마귀보다 우리가 더 일찍, 창세전에 마귀보다 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대에 맞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창세전에 이미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마귀가 이 땅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저 말씀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요. 깊이. 에베소서 전에는요, 그런 깊이까지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예수 그들을 외치고 싶은데, 예수 그들의 십자가를 외치고 싶고, 예수 그들의 고난을 외치고 싶고, 예수 그들의 탄생을 외치고 싶고, 예수 그들의 부활을 외치고 싶고, 예수 그들의 성천과 재림과 다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외치고 싶은데, 주님은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가다 놔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나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요. 온몸이 근질근질한데, 지금. 온몸이 근질근질한데 보니까 내 몸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굴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굴을 파는 겁니다. 그곳에서 막. 주님, 이 로마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인류의 복음을 위하여서 막 기도의 굴을 막 파고 딱 보니까 자기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어디가 있냐? 창세전이구나.
창세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했구나. 요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져나갑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보다, 예수를 전할 때보다 그 속에서 아니 감옥에서 더 막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고 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이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걸 해석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요 해석이 달라진 뭐냐면요.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신 주님은 이제 뭐냐면요. 마귀에게 우리가 탈취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은요. 내 소유인데 저 마귀 새끼가, 저 귀신 새끼들이 내 소유에 대해서 그럼 주님은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내 건데 내 거. 우리는 주님 겁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주님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해서 내 소유를 갖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희생도 감사해요. 희생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요, 문제 없거든요. 역전되고 역전.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거는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오래 이게 영원히 간 게 아니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것도 맞아요. 주님이 오래 뭐 영원히 뭐 끙끙거리겠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보시면 십자가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끙끙거려요, 끙끙거려. 십자가 짊어져서 끙끙거리고. 늘 주님이 십자가 짊어, 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역하실 때마다 늘 새벽마다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 늘 새벽 명명에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올라오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비파야 깰지어다,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인류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던 고난. 마지못해 주님이 고난했겠습니까? 마지못해 주님 고난하지 않고 뭐냐면요, 이 주위에 부활하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고난을 당. 그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해가 승리해가지고 결국은요, 내 신부를 찾는데 지금 빼앗긴 신부를 찾기 위해서, 빼앗긴 신부를 찾는데 이걸 감당 못하겠습니까? 내가 피로서 내가 빚은, 내가 피로서 내 옆구리에 살로서 빚은, 옆구리에 뼈로서 빚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드실 때 뭐냐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태어났듯이 예수의 갈비뼈에서 우리가 신부가 돼요. 신부가 주님의 갈비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 갈비뼈 찾는데 요거 감당 못하겠습니까? 이거 갈비뼈 찾기 위해서 요거 감당. 잃어버린 갈비뼈. 우리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요, 요거 다 감당하고, 요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 우리가 대답해야 돼, 대답. 보십시오. 제가 떠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이요. 이거는 시편 22편에 이 다윗이 그렇게 강구했던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찌하여 주님이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돼. 명쾌하게.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 못하는 자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명쾌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주님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처럼 주님은 그 명쾌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천국 열쇠를 보고 너는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너는 오토매틱으로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누가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죄를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묵상하면요, 보시면 빌라도에 떨어서 우리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기둥에 결박된 상황 속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요. 우리 질병,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 수천 가지의 질병, 이름도 모르는 수만 가지의 질병, 머리의 질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털의 질병, 머리털의 영양가 부족한 부분들,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히 빌라도에 떨어서 초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빌라도에 떨어서 그 채찍 맞아 초죽음 당할 때 뭐냐면요, 주님이 졸도하지 않았다. 주님은 채찍 맞으면 하나님, 저 졸도하지 않겠습니다. 졸도하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졸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야. 안 되지 않습니까? 사건이. 그래서 주님은요, 졸도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렇게 채찍 맞으면서 살점이 완전히 걸레 쪽으로 채고 온몸이 난도질당한 겁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 맞으신 주님의 그 대속에 그 피 뿌림의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의 참사랑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 주님은 아십니다.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살점 찍히시고 부신 주님의 피가 우리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세포 속에, 혈관 속에, 신경 속에, 뼈마디 속에 뿌려주시면서, 뿌려주시면서 그 피가 뿌십니다. 졸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사람이 그렇게 피를 갑자기 그래 쏟아버리면요, 행기죠. 머리가 돌아갑니다. 세상이 하늘이 노래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졸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빈혈에 걸려가지고 피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계단 하나 오를 때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심장의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때마다 저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 그 오르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그 자리에서 막 대자 뻗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일하고 싶지. 근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부의 자리를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은 인내했다. 자빠지고 짓밟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또 일어서고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여기 올라다. 아니 그 빌라도에 떨어서 십자가 못 박히면 괜찮은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러면 중간에 이거 힘들다 포기해버리자. 얼마나 우리가 포기 잘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뭐 중단해버리고, 조금 힘들면 중단해버리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끝까지 오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짓밟혀 다시 일어나고, 돌지려고 다시 일어나고, 정신 차리고, 형제들이 나면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서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시고 그 6시간 동안 온몸에 뼈마디를 다 헤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뼈가 얼마나 쑤시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참으셨는가? 다른 말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부, 저 잃어버린 신부를 우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참으셨다. 죄를 박살내고 완전히 머리를 찍어버리고. 그래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 십자가 이 가치를 알아.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평생 이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 평생 우리를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평생 우리를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시몬이 뭐냐면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인데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집에 식사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하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갔겠죠. 그래 간데 보니까 이 시몬이 우리 예수님이 보통 결례가 뭐냐면은 예법이 낯선 손님을 맞이하면은 그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수건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초대되면은 거의 하나의 그런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이 주님을 초대해놓고 자기가 초대해놓고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주지 않고 이제는 그렇다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도 그 당시에 주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저 주님을 갖다가 내 집에 초대하면은 나도 뭐냐면은 사람들부터 인기가 그렇게 올라가겠구나. 앞으로 선거가 있을 낀데 그 선거에 내게 투표를 좀 던지겠구나.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딱 초대해가지고 이제는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런 상황 중인데 그런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머뭇하면서 들레들레 이러면서 우리 여인이 그 많은 그 남자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옆에서 막 눈물을 막 저렇게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 흘리면서 그 여인이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발이 너무 먼지가 묻어 있고 소똥도 묻어 있고 그거 보니까 발이 막 형편이 없거든요. 보니까 이 초청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흐르는 눈물을 그걸 쳐다보니까 또 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왜 초청해 놓고 그 발을 씻을 물도 안 줬단 말이냐. 그걸 생각하니까 또 더 눈물이 더 나는 겁니다. 여인이. 그런 눈물을 하면서 그 눈물이 결국은요 우리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그 눈물이 우리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시니까 이 여인이 또 자기의 머리를 풀었던 겁니다. 머리를 꽉 잠이고 또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을 다 씻었던 겁니다. 아니 그걸 보면은 옆에 우리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으려고 하면은 수건이라도 갖다 줘야지. 예수님의 12제자는 뭐합니까? 아니 바리새인이 안 내주면은 예수님의 12제자고 어디 자기들 배낭 속에 자기 개나리 벗짐 속에 수건이 없겠습니까? 수건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즉시 내주면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 닦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12제자들도 뭐냐면 멍건히 쳐다보고 있다. 그걸 갖다가 그걸 구경이나 하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12제자가 그걸 갖다 멍건히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 12제자가 딱 가만보니까 바리새인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딱 가만보니까 바리새인이 뭐냐면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자기 머리털로 씻는 이걸 보면서요 벌써 인상이 달라지거든. 바리새인의 인상이 갑자기 막 험악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 년이 누군데 지금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단 말이니까 부정타게 아이고 우리 집에 완전히 젖소 못 붙었네.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지. 얼마나 저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지. 아니 저 여인이 내가 지금 정치에 지금 나갈 입장인데 내가 지금 투표 많은 사람들로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저 여인이 우리 집에 왔다면 완전히 나에게 표 다 떨어지겠네.
야, 이거 MBC 나오는 거 아이가? 이 KBS 나오는 거 아이가? 바리새인 이런 생각, 정치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 인상이 우락부락한 거. 그 우락부락한 인상을 보면서 12 제자들이 보니까, 바리새인을 보고서 눈치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여자를 내서 찬밥 신세로 그렇게 만드는 아주 싸늘한 눈썹이 도끼눈을 뜨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렇게 향유를 붓고 막 자기가 가져왔던 그런 향유도 막 다 예수님의 그 발가락 셋대에 막 다 일일이 자기 머리털로 다 그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은 말은 못하고 뭐 인상이 막 얼굴이 지가지고 막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못 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벌써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에 막 핏대가 서가지고 오락부락 숨도 가쁘게 쓰면서 시시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7장 39절 없습니까? 7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볼 때는 아니 저 부정한 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자기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으면 호통을 취하지. 호통을 취하지. 가보니까 저거 사입이네. 저거 가짜네. 저거 엉터리네. 바리새인이 자기가 판단했다. 예수님 보고. 야, 저거 선지자다 그러면서 저거 완전 깡통이네. 저 깡통에게 내가 밥을 이 돼지발 필요가 뭐가 있노? 저 맹한 저게 무엇을 내가 밥을, 야, 오늘 내 밥값 완전히 다 손해보네. 바리새인은 이런 계산을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 우리 7장 42절 43절 있습니까?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나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 주님이 부른 겁니다. 시몬에게. 야, 시몬아, 너 두 사람이 하나는 70데나리온, 하나는 70데나리온 빚을 짓고 하나는 700데나리온 빚을 짓는데 근데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 탕감을 해주면은 그러면 누가 탕감해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그야 뭐 많이 탕감받은 사람 7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래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이 이제 어떻게 말이냐. 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너는 나에게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았다. 근데 봐라, 이 여인은 오자마자 눈물 흘리면서 발 씻고 내 머리에 향유 붓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정치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시고 이 여인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호통을 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강도가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바로 그에 대한 희생의 그렇게 강도로 나타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가치가 여기에 결정체, 여기가 응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만이 하나님의 통로고, 성령이 이것만이 성령의 통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걸 전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전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전할 수도 있고, 모세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요, 다윗을 전할, 다윗을. 연락이 막 다윗을 못 힘을 튀면서 다윗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엑스트라로 등장하지.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것은 시몬 바리새인의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구나 하였거늘. 아멘. 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상태라니까요. 다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사고,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사고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그렇죠,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이고, 그 300대련을 그걸 갖다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주면은 되는데, 그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딱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는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다. 그런 장사를.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성령의 통로로서 여기 어디에 논리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논리가, 성령이 그러면 논리는 무시한다 이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도 뭐냐면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논리와 합리성과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무조건 성령이라고 논리가 없다 이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다 논리적으로 다 오직 성령의 통로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대목을 선택 첫 번째 시작. 나의 자아를 깨뜨렸을 때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두 번째, 나의 자아를 깨뜨렸을 때 복음의 향기를 진동한다. 보이죠?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자기의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엄청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겁니다.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깨뜨린다. 그걸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 사도 바울이 지식과 학문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듯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방끈이 대체로 짧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학문 이걸 내가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한다 이러면, 야, 네가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러지. 가방끈이 길면은 너 그거 하지. 가방끈이 짧으니까 변명하는 거 봐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학문에 능통하다니까요. 학문에 탁월하다니까요. 그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그는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학문을 출정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사도행전,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 보십시오. 베스도가 이 총독이거든요. 총독이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의 학문은 엄청난 학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학문 모든 것을 나는 뒤로 한다. 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근데 뭐냐면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충동이라는 게 뭐냐. 야, 너 학문 너 이 시험 다 바쳤잖아. 너 집 몇 채 팔면서 그 체득한 학문, 실력, 그걸 갖다가 뽐내야지. 드러내야지.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요걸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는 교회 목회자들이 뭐냐면 교회 목회자들이 오직 요거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 학문을 갖다가 우스시하고 자기의 그런 배운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우스시 내시고 그 배우는 뭐냐면 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속여.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무식하게 들리잖아. 너 뭐냐 이 문학, 학문, 철학 논리, 그것도 다 좀 적용해가지고, 그래, 세련되게 해, 세련되게. 설교는 세련되게 하는 거야. 이 마귀 새끼가 그게 소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세련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개새끼들한테. 그 뭐냐면, 이게 바로 원샷. 사실, 개새끼보다 더하지, 우리가 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마귀 새끼고, 개새끼는 그거 양호한 겁니다. 개새끼는 야구한 건데 사실은 그거는 욕도 아닌 거거든요. 마귀 새끼, 뱀 새끼, 본래 독사 새끼라는 독사 새끼. 그래서 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늘 우리가 무장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